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대전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요, 교회 가까이에 카이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교사 가운데도 카이스트 교수님도 있고 또 공부하는 대학원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방하러 이제 카이스트에 갔는데 만난 그곳이 엄청 큰 기계가 웅 하면서 돌아가는 연구실이었습니다. 그 대학원생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이래요. 근데 그 큰 공간에 엄청나게 큰 기계와 함께 책상이 겨우 한두 개밖에 없어요. 너무 고요하고 조용히 기계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같이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데서는 공부는 못하겠다.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자신은 여기가 너무 좋대요. 분명하게 어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입력을 해서 기계가 돌아가고 정확한 데이터가 이렇게 딱 나오고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적성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롭고 보람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게 참 너무 어렵대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숫자를 데이터를 입력하고 좀 기다리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딱 도출되는데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데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해야 되면 이대로 이 사람에게 대하면 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너무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분명하게 계산해서 풀면 정답이 나오는 게 자기는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반해서 저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만나서 그분의 삶을 듣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 컴퓨터와 기계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건 전 너무 힘이 들어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각기 저마다 주신 은사를 따라 한데 어우러져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도 발전하고 인문학이 발달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편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때 갖는 우리의 생각이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지경이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부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명예롭게 되면은 너무 마음이 공허한가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하게도 되고요. 몰래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관계로 흘러갑니다.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부를 소유한 사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너무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사회 속에 벌어지는 양극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자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재미를 추구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사실 친구들과 재미있게 해야 하는 게임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오늘날이나 바울의 시대나 이 비슷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당시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는 다른 말로 비너스이거든요. 미와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창녀로 그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신전에서 문란한 그들이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방탕한 문화가 만연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이에 반면에 이 성적으로 문란한 상황 속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모습의 교회이기보다 오히려 그 세상의 엄청난 문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는 교회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과 다름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교회 리더십에 관한, 누구를 더 지지하고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분파가 갈려지기도 하고요. 또 가족의 자녀가 새 어머니와 근친상 간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도 간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발하는 상황까지 펼쳐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라는 걸 주셨는데, 이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나 보다,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된 이것을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는 것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까? 그 첫 번째로는요, 자유를 누리되 절제된 자유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절제된 자유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12절 13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실 겁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자발적인 것이고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이고 기쁨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중 한 부분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대 거기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성도를 어렵게 하는 자리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저희 부모님이 현웅아 같이 결혼식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결혼식에 딱 갔는데 갔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나서 식당에 갔는데 수많은 음식이 쫙 깔려 있는데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막 접시에다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막 담아와서 한 접시 비우고 두 접시 비우고 너무너무 기쁘죠. 이 맛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린아이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결혼식에 가자고 하면 어땠을까요? 제가 아침부터 식사를 안 하고 가서 엄청 먹으리라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먹다 보면 이제 배가 차오르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 배부르다 싶으면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꾸 먹다 보니까 과식하게 되고 막 더부룩하고 속이 막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시간이 돼서 잠을 잘 때 너무 속이 부대끼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경우는 막 옛날에 막 음식을 막 몰래 싸가지고도 왔잖아요. 막 다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만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요, 너 이거 안 했지? 너 이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너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 율법주의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요, 쾌락만 추구하는, 재미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방종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누림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소중히 다루고 절제된 자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기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 위에서 지금 이 모든 방송과 자막과 영상을 막 준비하는데 은사를 갖고 섬기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여러분이 교회로 나올 때에 주차가 원활하게 되도록 또 주차봉을 들고 섬기는 분이 계셔요. 주보를 나누어 드리면서 밝은 얼굴로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각기 다른 자리에 있지만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망각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의식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교회가 아파하고 가정이 끙끙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 부분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과 창녀의 지체로 몸을 다루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인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내가 창기와 함께 문란한 생활을 하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내 자유인이 나를 터치하지 말라고, 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몸된 교회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그러나 이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마음이 빼앗겨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만을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눈이 맞게 되면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의 아픔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마음과 이 생각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몸도 거룩히 구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이 좋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요, 안 좋은 곳에 사용합니다. 생각이 둘로 나누어져서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몸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 다치고 아프면 함께 아프죠. 특별히 내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은요, 잠을 못 이룹니다. 계속해서 열도 체크하고 어디 아픈 부분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요, 같은 마음이죠.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이만큼 자라도록 수고하셨는데 지금은 힘도 없고 병약해져서 누워 계신 부모님을 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낼 때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좋은데 집사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늘 기쁜 일만 있지 않잖아요. 누가 편찮으시거나 큰 수술을 하시거나 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슬픈 소식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때는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드실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지체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을, 이 몸을 주신 이유를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절제된 자유의 행복을 누리게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이 귀한 몸을 주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고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가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가정과 교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아직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간의 다툼도 그렇고 근친상 간의 문제도 그렇고, 또 교인끼리, 성도들끼리의 분쟁이 있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 이 몸과 영혼을 따로 구별해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양극단의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영혼은 소중하고 고귀하고 육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활 속에서 표현하냐 하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몸을 괴롭게 하고 내가 좋지 않은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면 스스로 채찍을 들고 자기 몸을 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의 한 극단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다른 한 측면은요, 도덕적인 방임주의로, 쾌락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혼은 소중하고 몸은 그렇지 않으니 이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쾌락을 즐기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몸.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것 기억해라. 그렇기에 이 몸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이 몸으로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요, 내 몸을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마트나 시장이나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엄마랑 자녀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다니다가 뭔가 이렇게 뭐 떼를 쓰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이래가지고 아이가 말 안 들을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참다가 아이를 아주 호되게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많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훈육을 하는데 좀 지나치게 아이를 때리는 것 같아서 뭐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과하다 싶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하죠. 조금 아이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있죠.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혼내든지 말든지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내 몸뿐 아니라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한번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제물은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흠없는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이죠. 그리고 그 제물에 내 죄를 덮어쓰기를 합니다. 덤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미안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지만 네가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줘야겠다. 내 죄를 다 전가하고 잡아서 각을 떠서 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나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보 이 순서지 마지막에 있잖아요.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이 생명 귀한 줄 알고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며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 악의 자리로부터 과감히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